할렐루야. 7월 29일 화요일 아침 기도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16장입니다. 통일 찬송가는 265장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 찬송가 516장 통일 찬송가는 265장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찬양 올려드립니다.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세계 만민의 참된 길, 이 길 따라서 살기를 온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 길,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주 예수 따르라 승리의 주, 세계 만민이 나갈 길과 진리요 참 생명, 내 창검을 부수고 다 따르라 화평왕.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놀라운 이 소식 알리어라. 세계 만민을 구하려 내 주 예수를 보내신 참 사랑의 하나님, 만 백성이 따를 길,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고난길 헤치고 찾아온 길, 많은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 믿으면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에 살겠네.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18장 20절에서 19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8장 20절에서 19장 10절의 말씀 한 절씩 말씀 나누어서 교독하시고 마지막 19장 10절 말씀은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그에게 심판을 행하셨음이라 하더라. 이에 한 힘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져 이르되 큰 성 바벨론이 이같이 비참하게 던져져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로다. 또 검은 것 타는 자와 풍류하는 자와 퉁소 부는 자와 나팔 부는 자들의 소리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고 어떠한 세공업자든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보이지 아니하고 또 맷돌 소리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고 등불빛이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비치지 아니하고 신랑과 신부의 음성이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너의 상인들은 땅의 왕족들이라. 내 복술로 말미암아 만국이 미혹되었다.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및 땅에서 죽임을 당한 모든 자의 피가 그 성중에서 발견되었느니라 하더라. 이 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의 허다한 무리에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이르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음녀의 손에 갚으셨도다 하고 두 번째로 할렐루야 하니 그 연기가 새색토록 올라가더라. 또 24장로와 내 생물이 엎드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할렐루야 하니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종들 곧 그들 경외하는 너희들아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 소리로 이르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함께 있습니다. 내가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그가 나에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언을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언은 예언의 영이라 하더라. 아멘. 오늘 본문의 시작은 다음과 같이 시작하고 있습니다. 본문 20절 말씀입니다.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그에게 심판을 행하셨음이라 하더라. 아멘. 주님께서는 바벨론에게는 심판을 행하시지만 택하신 백성들과 그리고 주의 뜻을 전하며 살아간 사도와 선지자들에게는 심판이 아니라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에 주님으로 인하여 이러한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21절 이하 말씀에는 하나님의 심판으로 분주히 돌아갔던 바벨론의 모든 일상이 멈춰버리게 됩니다. 본문 21절 말씀입니다. 이에 한 힘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져 이르되 큰 성 바벨론이 이같이 비참하게 던져져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본문에서 힘센 천사가 바다에 던진 큰 맷돌 같은 돌은 무엇을 상징하는 것일까요? 바로 큰 성, 음녀, 바벨론을 상징하는 말씀입니다. 큰 성 바벨론은 계시록이 기록될 당시에는 당시에 로마 제국을 1차적으로 뜻하며 궁극적으로는 악의 세력인 사단에 속한 모든 세력들을 뜻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큰 맷돌 같은 돌이 바다에 던져졌다는 것은 마태복음 18장 6절의 말씀과도 연결점을 가집니다. 마태복음 18장 6절의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아멘. 바벨론의 죄는 우리가 앞서 묵상한 바와 같이 그의 음행의 포도주로 열방 민족들을 취하게 만든 죄인데, 이는 조금 전에 읽어드린 마태복음 말씀에서 작은 다들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는 죄와 영적으로 바로 연결이 되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이제 23절 하반절과 24절에서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서 지은 죄에 대한 말씀이 구체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23절 하반절과 24절 말씀입니다. 너의 상인들은 땅의 왕족들이라. 내 복술로 말미암아 만국이 미혹되었도다.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및 땅 위에서 죽임을 당한 모든 자의 피가 그 성중에서 발견되었느니라 하더라. 아멘. 바벨론의 죄는 복술, 그러니까 점치는 것으로 만국을 미혹하고 성지자들과 성도와 무죄한 자들을 핍박하고 죽인 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은 만국을, 민족 열방들을 죄로 이끄는 죄를 지었습니다. 바로 하나님 편에 서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미워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자리에 만국을 서게 했다는 것이죠. 이뿐만이 아니라 그들의 압력에 굴복하지 않고 그들의 체제를 따르지 않는 의인들을 핍박하고 죽이는 죄까지 범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의인들의 죽음을 반드시 신원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의인들의 억울한 죽음을 하나님께서는 결단코 가볍게 여기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자, 이러한 심판이 있고 난 뒤에 하늘에서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의 능력을 찬양하는 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본문 19장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이르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음녀의 손에서 갚으셨도다 하고. 아멘. 하늘에서 들려온 찬양의 고백 가운데 하나님의 심판을 무엇이라고 1절과 2절 말씀에 고백되었습니까?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다라고 고백하며 하나님의 심판은 참되고 의롭다라는 그 고백이 울려 퍼집니다. 하나님의 심판과 승리와 통치하심에 대한 찬송이며 의로운 심판을 행하신 하나님을 지금 찬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음녀 바벨론을 심판하신 이유를 무엇이라고 또 기록하고 있습니까? 음행으로 땅을 더럽혔기 때문이며 하나님의 종들이 흘린 피를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기 위해서 심판하신다라고 지금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하고 하나님의 종들의 흘린 피를 묵과하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하나님이 하나님의 심판을 바벨론에게 행하신다는 그러한 약속의 말씀입니다. 자, 본문 5절에서는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대상이 누구인지를 말씀하고 있는데요, 5절 말씀입니다.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하더라. 아멘. 하나님을 찬양하는 대상이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종들, 즉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든 자들이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작은 자나 큰 자나 할 것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마음이 있다면 반드시 마땅히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 말씀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든 자들, 신분이나 지위나 능력 상관없이 모두가 찬양해야 되는 이유를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이유는 단순한
종교적인 의무가 아니라 본질적이고 영광스러운 특권이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찬송은 단순히 우리의 감정을 표현하는 일이 아닙니다. 찬송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인정하고 선포하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혼란 속에서도 이 모든 일들 가운데 주님께서 통치하시고 주님께서 다스리십니다라고 찬송하며 할렐루야를 외칠 수 있는 것은 바로 세상이 줄 수도 없는 믿음의 힘이요, 우리에게 승리를 허락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그 가운데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구속받은 허다한 무리의 찬양이 울려 퍼지는데요, 본문 6절에서 8절의 말씀을 살펴보면 하늘에서 큰 소리로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린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이 되었고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기 때문이라 말씀합니다. 본문에 나오는 허다한 무리의 음성, 많은 물소리, 그리고 큰 우레소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를 선포하는 그러한 내용들입니다. 음력 바벨론이 심판을 받고 하나님의 완전한 의의 통치가 시작되었으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양하라는 명령이 떨어진 것입니다. 본문 8절과 9절의 말씀이 이어지는데요, 요한계시록의 가장 중요한 말씀 가운데 하나가 이 8절과 9절 말씀입니다. 말씀 읽어드립니다.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아멘. 어린 양의 신부에게 입힌 옷이 무엇이며 그 옷은 무엇을 상징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지에서 말씀합니다. 바로 세마포 옷이며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고 행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마포 옷은 레위기 16장 말씀을 보면 대제사장이 지성소로 들어갈 때에 반드시 입고 들어가야 하는 그 거룩한 옷을 1차적으로 말씀합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한 성도는 아무런 옷을 입고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세마포 옷을 입고 거룩한 혼인 예식에 참여해야 하는데 그 옷의 재료가 무엇이냐,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성도 각자 본인의 거룩한 행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마포 옷은 다른 누군가에 의해서 준비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매일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나의 행함으로 나의 세마포 옷은 오늘도 만들어지고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은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지지만 구원의 은혜 그 이후에 우리의 삶은 반드시 우리의 책임이 뒤따른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고 그 은혜에 합당하게 거룩하게 정결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이 말씀은 옳은 행실이 구원의 절대적인 조건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옳은 행실은 구원의 결과로 반드시 나타나야 하는 열매라는 것을 강조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구원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지만 그 이후에 성결한 삶은 구원을 입은 우리가 마땅히 감당하고 반응하며 책임져야 하는 그러한 삶의 모습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옳은 행실에 믿음의 행함을 다하면서 살아가고 싶지만 때로는 세상이라는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서 우리 믿음의 의복이 제약이라는 먼지와 때에
더러워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요한계시록 7장 14절의 말씀처럼 어린 양의 피에 우리의 옷을 씻어 깨끗하게 되는 그 은혜를 구하며 우리의 행실을 정결하게 이어져 가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제 오늘의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믿음은 순간순간의 결단이며 성결한 삶을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것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 평생의 거룩한 습관으로 우리 삶 가운데 자리매김해야 될 줄로 압니다. 오늘도 우리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주님의 거룩한 신부로서 믿음의 본분을 다하며 살아가고 힘쓰기를 아끼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사랑의 주님, 오늘의 하루의 삶을 주님께 의탁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다시 오실 우리 주님, 언제 오실지 알지 못하지만 믿음 안에서 우리가 깨어있게 하여 주셔서 그 혼인잔치에 참여할 때에 입고 갈 거룩한 세마포 옷을 우리가 정결한 행함으로 그 옷을 지어갈 수 있고 입어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 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